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신문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4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4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신문받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아서 사람은 4사람이지만 5번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빌라도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알력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이제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면은 그 관할 행정구역 분봉왕 헤롯에게 가서 너가 심판을 받아라라고 그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분봉왕 헤롯도 자기가 어떤 사형권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게 돼서 빌라도는 이제 2번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 그리고 4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로마의 이제 그 5번째 총독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총독으로,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이제 조선 총독부에 일본 사람이 와서 조선을 이렇게 통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빌라도는 로마의 고위 그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년에서 36년 이렇게 다스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건을 이제 신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나라의 법이라든지 문화를 존중을 해줘요. 쓸데없이 괜히 그 나라와 문화랑 부딪혀가지고 반발을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형에 있어서는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자치법으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법으로 다 거기 기관에서 다 해결을 하지만 사형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로마에서 그거를 처리하고 행정적인 결정을 내려야지만 이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굉장히 빌라도가 중요한 질문을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게 엄청난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들을 진리처럼 삼고 살아가지만, 사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성경 말씀에 있어서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가 되시고 예수가 해답인데 그것을 빼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그거를 자기의 진리로 삼고 살아감으로써 아마 지옥에 던져지고 그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아마 본디오 빌라도가 지옥에서 아마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좀 그만 좀 해라 이럴 것 같아요. 하도 그냥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는 그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비관적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산다면 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부정적인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하고 그 기도가 순수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로 가는데 오늘 보면 이제 새벽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간으로서 이제 사경에 해당되는 게 아마 그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라는 게 낮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밤을 새서 새벽 3시, 6시에 그 재판을 하는 거는 불법적인 거였거든요. 당시에도. 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를 하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이 거하는 장소는 다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 이방인들이 거하는 처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로마 사람 빌라도가 관사 같은 거나 뭐 아니면 행정 그런 총독이 쓰는 그 어떤 건물이겠죠. 거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부정하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가 그 부정하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나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죠. 왜냐하면 그 로마의 총독이 왔으면은 자기네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꼭 깨끗할 거란 말이죠. 거기 거의 뭐 왕이 사는 것 같이 아주 잘 해놨을 것이고 아마 목욕을 해도 빌라도가 더 많이 했겠죠. 그런 시설 좋은 데서 이렇게 본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깨끗한 데서 살고 훨씬 또 깨끗하게 이제 목욕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가 사는 것이 불경스럽다, 더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안 좋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오히려 그 마음은 더 더러운 것이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이 관정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빌라도가 그냥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자기 관정에서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 서서 이렇게 밖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라고 그냥 그 말부터요. 여기 행악자라는 거 헬라 언어로 보면은 카콘포이온, 그 마음과 행동이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처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구체적인 게 없죠. 이 사람 악한 사람이니까 사형시켜 주세요. 사형이 무슨 그 가장 그 처벌 중에
최종적인 처벌이고 가장 큰 처벌인데 그 큰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다고 그러고 또 근거를 제시하고 또 증거와 증인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앞에다 세우고 이 사람 악한 사람이니까 사형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너희가 데려가서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빌라도는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금 통치하는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인기가 많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그 역학관계를 다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통치자가 일단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권에 자꾸 개입하고 백성들은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좀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아무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니네 유대인들 법대로 처리해라 그러고 이제 데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가 사형 집행권이 있으니까 사형을 꼭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만은 로마에서 이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거 어기고 사람 죽였어요. 누가 있죠? 대표적인 게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이고요.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자기네들이 사형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을 무시하고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이고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을까요? 예수님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잘못 처리했다가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의 그 사형 집행권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처리했다가는 후폭풍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높여지는 순교자로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이런 로마도 인정할 만큼 악한 사람이다. 이런 것 절차를 밟고 싶었기 때문에 부득불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더군다나 그러한 악한 마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죄를 받았다. 그대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으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를 다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에서 그 모세가 그 불뱀과 그 놋뱀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들을.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나 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상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꼭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시키고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구나. 근데 이 채찍이 나를 죽으라고 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른 모습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괴롭히시는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복시키려고 그런다. 국가를 로마를 전복시킬 이런 항목으로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뭐 로마를 대적한다든지 하면 위협이 되겠지만 하늘에 속한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사형할 집행할 이유가 아무런 위협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인격인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온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하셔서 또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요, 완전한 평화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얼마나 다툼과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라는 게 바실레이아입니다.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 내 욕심과 내 어떤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면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내 나라가 되는 거죠. 내 나라가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결국 그 결론은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과 진료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그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과 영생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대한민국 또 이 경찰 이 조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종말에 가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죽어서 그때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루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종말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제도를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그러한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죠. 근데 이제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국가라는 책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를 그 사람 제일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는 국가 형태 민주주의. 왜냐하면 자기 스승을 죽인 게 바로 그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 플라톤은 중우 정치라 그래요.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다. 그럼 어떤 정치를 해야 되냐? 철인왕 정치, 필라소퍼 킹이라 그러는데요. 자기 스승과 같은 그러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1인이 그냥 독재하는 게 가장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주의죠.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뭐 이런 성인이 그냥 독재하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분들이 뭐 흔하게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나라마다 다 있어야 하고 시대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는 또 차선책으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 진리, 또 우리 신앙적 진리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반드시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게 꼭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날 이렇게 숫자로 평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인 것도 다수결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월 그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니까 좀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 관례에 따라서. 그래서 두 사람을 갖다 놔요. 정치적인 강도인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벌써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뭐예요?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다수결이 진리를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현실도 보면 다 숫자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뭐 연봉이 얼마든 또 뭐 어떤 시험 볼 때도 사실 어떤 점수로 환산해서 그래서 현대 세계는 다 이 양적으로 환산하고 숫자로 환산해서 모든 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양적이고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히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어떤 숫자 큰 거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사람 눈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사람 눈에도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현실에서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또 거짓된 사람이야, 이런 거 다 파악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도 사실은 보이는데요, 하나님 눈에는 더 잘 보이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의 중심,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것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고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헌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의 성직자이고 또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였던 그 마르틴 루터가 당시 카톨릭 교회 비성경적 또 비진리적, 거기는 그 교황 무호서를 얘기를 했어요. 성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오히려 교황을 위에다 놓고 또 베드로 성당 건축으로 해서 이제 면벌부, 우리가 면제부라고 말하는 그것을 판매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또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한 생각들,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라 그러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성당에 가서 마리아가 대신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항거하고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우리 경찰대학교회 같은 대학교회의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갖다가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카톨릭 교회가 마르틴 루터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거대한 산 같은 카톨릭 교회를 정말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성직자 한 사람이, 대학 교수 한 사람이 그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리 안에 거하니까 종교개혁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 루터 같은 사람은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리고 항거하는 저항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렇게 해서 욕을 한 거예요. 저 프로테스탄트들, 저 저항하는 녀석들. 그런데 그 이름을 좋아했어요, 루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테스탄트예요. 뭐에 저항합니까? 진리와 비진리에 저항하는 거고요. 비성경적인 것에 저항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항하는 사람인데 우리 모습 속에 오히려 비성경적인 모습, 또 나의 모습 속에 비진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 내 마음속에 있는 비성경적인 것에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비진리의 모습과 저항하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